80세 아버지와 40대 아들의 대화 내용입니다. 80세 드신 아버지께서 집에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창밖을 내다보시다가 창문에 새가 한 마리 와서 앉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창문에 앉아 있는 것이 뭐냐? 40 먹은 아들이 아버지, 저 까마귀인데요. 잠시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근데 아들아, 저 새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전에? 아버지, 저 까마귀라니까요. 이제 아들이 조금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나?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셨나? 한 5분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새가 뭐지? 이때쯤 되니까 아들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버지, 저 까마귀라니까요. 안 들리세요? 까마귀 모르세요? 화를 내니까 아버지가 일어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일기장 하나를 갖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그 일기를 읽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3살 된 아들이 창문에 앉아있는 까마귀에 관하여 물어보았다. 아빠, 저건 뭐예요? 저거는 새단다.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저거는 까마귀란다. 저 새는 왜 이렇게 까매요? 하나님이 까맣게 만드셨구나. 저 새는 어떻게 울어요? 까마귀처럼 운단다. 이런 종류의 질문을 아들이 까마귀에 관하여 30번 정도 물어본 것 같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이의 눈이 떠지고 호기심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그것을 알아가는 그 모습,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30번이 아니라 100번을 물어보아도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사랑의 눈길로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답해 준 아버지와 3번 물어보았다고 짜증을 내며 아버지께 대들었던 아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이민 1세로 오셔서 자녀들 키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사랑의 그 헌신으로 그 수고와 희생으로 자녀들 다 키우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자녀들은 표현은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로 고국을 떠나서 낯선 호주 땅에 와서 정말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만큼은 내가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나는 배우지 못했어도 우리 자녀들은 내가 반드시 가르쳐야겠다. 나는 배가 고프고 굶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굶지 않게 해야겠다. 이러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이민생활 수십 년을 지내온 세월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그 광야의 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밑에서 자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의 나이 또래겠죠. 이민 1세 일찍 오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위에 계신 분들 같은데, 부모의 헌신과 사랑으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잘 지내게 된 거 아닙니까? 에스겔서 끝나고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우리가 보는 게 1세대 모세 시대는 광야의 시절, 어려움 시절, 배고픈 시절을 겪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부터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노력으로 그 광야 시절, 어떻게 보면 광야의 시절, 벨필드의 시절을 겪고 새로운 약속의 땅, 어떻게 보면 그레인빌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큰 자녀들 보니까 이제 다 크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독립을 하기 시작했고 성장해버린 자녀들, 그들은 부모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떠나간 빈자리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가운데 그 서운함과 그리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내 품에 있었을 때, 그래도
아직 어렸을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뭐가 그렇게 삶이 바쁘다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는 그 자녀들이라도 내 품에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일 때는 잔소리라도 할 수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예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자녀를 향한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이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 교회를 바라보고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북박치는 이 감정들이 있고, 특별히 잘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는데 자녀들 중에서도 좀 어렵고 힘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아플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 마음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이 왜 그럴까? 그래서 참 그 철이 없던 시절에는 자녀들이 너도 시집장가 가서 애 낳아봐라, 그러면 이제 부모의 마음 알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기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하는데,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의 자녀라면, 믿음의 백성이라면 부모가 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집 나간 자녀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으신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그 애절한 마음, 애타는 심정을 표현한 그 말씀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워볼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깊이와 넓이와 정도와 그 강도는 인간의 머리로는 측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법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 방법이 어떤 건가 보니까 유일무이하고 아주 특별하고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 방법인데, 이 부인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의 표현이 믿는 자들 마음속에,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신 분은 내 심장 속에, 그리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 드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됐을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명을 발견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육신의 아버지들 역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들 역시 우리가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방향과 목적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아버지는
사명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 나눌 거예요.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불리는 한, 아빠라고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한,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나이가 들고 육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연약해지는 것 같고 재정적 능력도 예전 같지가 않고 내 자신감도 사라지는 것 같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도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위치에 두셨다면, 아빠로 만들어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버지의 사명이 아들을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다면, 아들 예수님의 사명은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도 죽기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살려놓고 새 생명 허락해 주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가정의 가장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고, 남편으로 불러주셨는데 남편으로서의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발견하는 오늘 파더스 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65세 되고 70세가 되면은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다고 얘기하죠. 이 세상은, 세상 직업 세계에서는 이제 은퇴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65세, 70세.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뭐 65세, 70세가 아니라 80, 90, 100세까지 가까이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르신들, 지금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70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30년 동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30년. 비록 우리가 세상의 직업은 다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며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백성이 은퇴를 할 수가 없죠. 주인이 일하고 있는데 종이 어떻게 쉴 수가 있습니까? 아유, 난 이제 못해요, 목사님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 못합니다. 젊은 사람들 하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쭉 이렇게 섬기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많은 분들이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이 됩니다. 비록 예전처럼 그 벨필드의 시전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분주하게 섬길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어르신들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욕심을 부려본다면, 이 어른들이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계속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섬김의 현장에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전 교인에게 임하고,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 더 나아가서 다민족들에게 함께 공유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꿔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비전 아닙니까? 신앙의 유산이 세대를 거쳐서 다음 세대, 또 다민족, 여러 민족, 열방에게 간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너무 이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섬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그 순간 다음 세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섬겼는데 또 섬기라고?
그 모습을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희생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기득권과 권리를 포기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 교회의 직분자로서 이러한 권리가 있다. 나는 이러한 오소리티가 있다. 그래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반대로 운영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목사면 목사일수록, 장로면 장로일수록 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그 교회에 희망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가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핵심은 희생이에요. 희생. 힘과 권리를 내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오래된 성도들이 힘이 있어 보이죠. 새로운 사람들보다 해오던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품고 그들을 더 세워지고 올라가게 해줘야지. 우리를 밟고 올라가라 이렇게 해줘야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당신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게 크겠습니까? 사랑의 정도를 따지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옆집에 사는 다른 사람 자녀를 더 사랑합니까?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세상을 위해서. 그것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죽게 주셨다.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 적과 관계에 있었던 그러한 대적과의 관계,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벽한 것을 희생시키셨다. 가장 좋은 아버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아버지로 불러주셨고, 아버지로서의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고민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답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의탁하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힘 빼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그 책임과 권위를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러분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잘 아시죠? 돈으로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닙니다. 부모의 세상적인 능력이 자녀의 미래 결정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져 나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 내가 경험하고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 신앙 잘 지키셨고 참 감사드리고 너무 귀한 믿음을 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다음 세대, 다음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우리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믿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부모님의 그 믿음처럼 나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가 됨을 내 입으로 시인합니다라고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께서, 교육국에 계신 한 전도사님께서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영향을 누구에게 받는가, 교회에서의 자기의 신앙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구인가라는 것의 통계 자료들, 리스트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죠. 주일학교 어떤 전도사님이라던가 아니면 교사들이 참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하니까 좀 높은 순위에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리스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바닥에 있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목사보다 교사가 좀 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보다 주일학교 교사가 영향력이 더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근데 그거보다 더 위에 높이 있는 것은 누구냐 보니까 어머니가 1등이에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가 최고의 자녀들의 롤 모델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신앙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 아버지는 그 다음이에요. 아버지는 퍼센테이지가 비교가 안 돼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머니가 한 40%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면 아버지는 30%. 그래서 아버지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 자녀들이 이제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연로하신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 바랄 것이고,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부모님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더욱 확실하게 되는 모습을 보지 말라 그러도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믿으셨던 것 같은데 연세 드시더니 잘 못 믿으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날이 가면 갈수록 머리에 흰머리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몸은 연약해지고 연로해지시면 연로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마지막 그 순간,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저 모습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길지 않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믿는 자라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실 영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요, 저희들 다 이제 저도 100년 안에 이제 갈 것이고 여러분도 100년 안에 이제 가실 거 아닙니까? 주님 곁으로. 그러면은 그때는 다 거기라는 거예요. 100년과 영생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 땅의 삶을 남은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놓여져서 무의미하게 던져진 인생 사는 것 아니고, 단 하루를 내가 살더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마지막 삶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발걸음 옮기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할 때 아무리 연세가 들고 육신이 약해지고 연로해져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나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우리 아빠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도 마지막까지 우리 어머니처럼 예수님 찬양하면서 그렇게 숨을 거두기 원합니다.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처럼 나도 하나님 그러한 믿음 생활, 아름다운 마지막 경주를 아름답게 마치는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들이 바라볼 때 자녀 양육 참 잘하셨습니다. 신앙교육 성공하셨습니다. 그러한 칭찬과 그러한 박수와 그러한 존경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산다고 옆에 계시는 다른 이웃분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근데 정말 부러운 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들도 나도 저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처럼 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더 섬기길 원합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본다면 이거 믿음의 명문 가정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발견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